작년 12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참 무수히 많은 이 사건들과의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물론 탄핵도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뭐가 써 있는지, 1조 1항에 무엇이 써 있는지, 2항에 무엇이 써 있는지, 사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촉발되어진 여러 가지 어떤 이 심리들, 여러 가지 어떤 재판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그리고 130개 조의 본문과 그리고 6개의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라면 그것은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 이 문장이 중요할까?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본 이념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이 1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력이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내용들을 위해서 헌법의 다른 모든 조항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각각의 고유한 법이 있고 그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맨 처음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중요하게 전하였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근본 이념이 있고 또 무수히 많은 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조항이 있다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근본 이념이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근본 이념은 무엇일까요? 자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자유는요 부차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의 줄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과 2항과도 같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내 목숨과 이 30절과 31절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이념이요,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좀 가만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마가만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서 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오경과 또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율법 외에 별개로 613개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죠. 그 중에 이제 이게 613개의 규정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1년의 날수에 해당하는 365개의 규정은 뭐뭐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 248개의 규정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규정들, 그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들의 규정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랍비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율법학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무수히 많은 규정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끊임없이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가려서 더 중요한 것을 조금 더 잘하고, 덜 중요한 것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주된 일 자체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이 가장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형태의 계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마치 서두에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헌법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근본 이념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29절 30절 말씀은요,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시대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신앙의 신조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쉐마이죠. 이 쉐마의 말씀에는 이 신명기 본문이 2개가 들어가 있고 레위기 본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말씀인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없었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이 친숙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맨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게 무엇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막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대답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사랑인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도우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심지어 이사야 49장 말씀을 보면 설사 부모가 우리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이 뒤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까지 기록하시냐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오른손 손바닥에 새겼노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명령은 지금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피곤하게끔 이렇게 자꾸 자기들 사랑하라고 말하는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짝사랑의 대상으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원사이드로 그냥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런다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요 어떤 존재하고도 나눠 갖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마치 부부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여인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죽을 때까지 이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만약에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한다. 미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한 부인이 나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나는 이 지구상에는 모든 남자들 사랑한다고. 미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오직 그분만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내가 사랑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심각하고도 엄청난 문제로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무슨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점을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무슨 조각상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상 숭배와서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현대판 우상들은요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성 예배 때 한 3주 정도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펙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려고 하고 또 재정을 가지려고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내가 어떤 업무를 통하든지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성취함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고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구하고 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은,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대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내가 얻는다라면, 이것을 내가 가진다라면,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면 나는 안정감을 누릴 것이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을 찾았다라고 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은 함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존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존재는 미워하고 다 내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바운더리와 그 영역들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 목숨, 뜻, 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면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 그죠? 내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내 모든 힘이 발생하고 내 모든 뜻이 발생하는 그 근거, 그 시작점이 마음입니다. 목숨은 뭘까요? 내 생명.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목숨일 겁니다.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힘은 나의 어떤 육체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활동력을 다 포함한 이 전인적인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어떻게 해요? 다해.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한 말은 다하여, 다해라는 말이잖아요.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종인 거죠. 그렇죠? 그냥 마음에 어떤 동의가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감정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그냥 내가 예배드릴 때 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요? 인간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된다고,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나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된다고. 이분들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만 아는 만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속으로만 나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굳이 예배드리는데 손 들고 박수 치고 찬양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아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더니, 그렇게 표현하더니 왜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나 사랑하냐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알면서 물어? 알면서 물어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이 시간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죠. 좀 앞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좀 듣는 척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속으로 그러시겠죠. 있을 때 잘하지.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일까? 저는 몇 가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입교하는 친구들의 이제 간증을 제가 듣고 왔는데, 한 친구의 간증이 참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대충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 친구가 다음 주에 간증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대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시험을 보고 어떻게 했는데 아마 이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되게 너무 이렇게 절박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친구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공부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도구로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직장도 다 포기하고 공부도 다 때려치고 세상과는 담쌓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그 사람이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인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기쁨으로 이 말씀과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시편 84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뜻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오래된 이야기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만나다가 저녁 때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참 정말 가슴에 부푼 이 설렘을 가지고 집을 딱 도착했는데 집 앞에 방금 전에 헤어졌던 내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아, 나 헤어졌는데 헤어지자마자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택시 타고 왔다고. 왜 이 사랑하는 남편들의 표정이 흑빛으로 바꾸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헤어지면 뒤돌아서서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정말 그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 거죠. 설교자가 누구고 찬양의 인도자가 누구고 뭐 예배 시설,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다려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0년부터 사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본당에서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벅찬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6절에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굴까요? 그 이웃 안에는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생각 속에는 그 이웃이 그냥 가깝게는 가정, 내 친구들, 이웃 관계, 아니면은 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웃의 개념을 완벽하게 확장하고 계심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0장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동일하게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여서 이웃이 누구인지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장사하던 길에 강도를 만나서 흠씨 두들겨 맞고 모든 것들 다 빼앗깁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의 이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전형적인 이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그냥 그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는가? 유대인들이 그때 원수처럼 여겼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정말 벌레처럼 취급하였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을 발견하고 들쳐업고 여관으로 내려와서 정성껏 치료해주고 모든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의 모든 경비는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이 율법학자가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웃의 개념은요, 그냥 나하고 함께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확장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죠. 내 몸과 같이. 개역 성경에 보면 내 자신과 같이,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요, 배우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건요, 본능입니다. 인간이 가장 정직해지고 가장 거짓없고 가장 진실한 순간은 언제인가? 나를 사랑할 때입니다. 나를 위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알아봐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아가페에서 파생된 단어.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힘겨운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내 가족만 챙기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챙기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챙기고 있고,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또 여전히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관심도 없고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반쪽짜리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전도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외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과연 얼마나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는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200명을 만나서 그들의 생활 환경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이 25년 뒤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봐라라는 레포트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들을 만난 대부분의 학생들의 모든 보고서는 다 동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들은 미래가 없다. 왜요? 어릴 적부터 아무런 배움의 기회도 접하지 못하고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교도소에 가든지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결과의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대학의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이전에 자신의 과에서 행했던 모든 리포트들을 쭉 보다가 요 조사를 보고 순간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제 25년이 지났는데 진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자기 학생들한테 과제를 낸 거죠. 야, 그 친구들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해보라고. 찾아갔어요. 200명 중에 20명 정도는 그 지역을 떠났고 180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전망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학생들 다 인터뷰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동일하게 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파노라는 한 여자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을 만나서 이 학생들이 질문해요. 도대체 뭐 한 거냐고. 당신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한 여교사의 사랑이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증오가 바뀌어 용서가 되어지고 마음의 분노가 바뀌어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영혼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치료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모든 제의적인 예배보다도 형식적인 절차보다도 낫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200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성도로 왔어요. 제가 처음에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때 이제 담당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광고를 하셨어요. 저희는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와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예배당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뭔 말인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주일에 본교회 예배당을 비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렸는가? 논산 훈련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논산 훈련소의 훈련병들, 여러분 혹시 논산 훈련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정말 그 체육관, 그것도 한겨울에 그 체육관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곳에 자욱하게 올라오는 이 먼지들과 이 수컷들의 진한 향기가 아주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굉장히 좀 고통스럽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그 친구들을 섬기고 그 친구들을 세례를 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는 아웃리치 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주일에 굳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지역사회 속에서 그 작은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라면 그곳에서 헌금도 하고 그곳에서 정말 그 예배를 세운 일들을 위해 당신은 헌신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7년 되면 떠나라 했던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어떻게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가 계란을 만들어서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계란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경북 산불 피해 현장입니다. 피해액만 1조 4천억 원, 복구비가 2조가 넘는답니다. 거의 3조에 육박합니다. 주택이 4,200여 가구가 전소됐고요. 농작물이 4,000헥타르가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됐고, 이재민이 3,500명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지역사회, 불이 난 이 지역사회는요, 정말 평생 피땀 흘려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 겨우 집안칸을 마련한 어르신들, 그리고 그 집안칸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며 내가 이제 이곳에서 쉬고 싶다라고 말한 분들의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데요. 제가 부활절에 이제 부활절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부활절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헌금은 교회의 재정으로 환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액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 후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절망하고 상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뻗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 부활의 참다운 의미요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요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쉐마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의 핵심이자 근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뭐 내 이웃 요 정도 부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럼 그거면 된 거 아니냐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내게 편한 대로 적당히 조절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못합니다. 목사는 할 수 있냐고요? 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온 전 존재로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가복음 끝나고 이제 사무엘서 이제 메시지 나누려고 준비 중인데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희한한 인생이다. 아니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도망 다니죠.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 다녀요. 자기의 장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사무엘상 24장을 봤더니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배신하여서 자기를 사울에게 넘기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다윗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개역성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뒷부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 부족한 것도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그분이 너와 맺은 언약, 너에게 행한 나의 명령을 내가 지켜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능력, 내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요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의 산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다짐한다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